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일기를 쓰기 전 위에 이렇게 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술을 끊은 지 3일째. 금주 목표는 13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 총리가 되는데 걸린 시간과 동일하게 인내하고 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3년을 정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은 곳까지 체크해 두는 것이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다 읽고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차례다. 지난 금요일 밤 금요 성령 집회에 다녀왔는데 큰 은혜가 되었다. 청년교회에서 주관하는 말씀 사경회였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곧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사회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다.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당시 시족사회에서의 아브라함의 곤란한 상황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올 자연재해, 도둑, 강도 등 위험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김회권 교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법을 주셨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하란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일하는 것을 삶의 이상에 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 김회권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가슴 설레게 했다. 또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난 세상에 벗어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난 이것을 포기라고 여겼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악다군이 쓰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싶지 않았다. 누구를 이용하고 싶지도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가 아닌 소망, 비전이 있어야 하며 더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 도전하고 그 도전에 따른 희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에서의 최고된 그것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난 요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오늘 주일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 8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조만간 예전처럼 2부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이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2번째 보여주신 환상의 뜻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편견에 대한 말씀이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 그에 반해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 편견을 깨야 한다 말씀하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편견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문화적 편견을 버려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방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한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본문 9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두 사람 모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편견은 무서운 죄악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편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내 생각이 어쩌면 편견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 모두를, 그리고 세상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보는 원성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토요일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 교회 순모임 분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커피도 마시지 않고 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정신이 맑지 않아 뭔가 집중하기 힘들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커피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점점점점. 남은 휴일 잘 쉬고 내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감사함을 잊을 뻔했다. 오늘도 감사, 또 감사한 날이다. 사전에서 편견의 뜻을 찾아보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이 생각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므로 옳다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교만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기억에 분명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공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사실이 바로 죄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시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패한 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이 가진 원죄는 어쩌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 나의 잣대로 다른 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가장 큰 죄라 생각합니다. 편견을 선악과와 연결지은 저의 생각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만 편견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